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이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첫 번째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세워주느냐, 그 사람을 존경받을 만큼 하나님이 세워주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 아론과 함께 들어가서 바로를 벌써 몇 번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자기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겠다고 얘기하고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벌써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마다 바로는 움찔움찔 놀라면서 제발 너희들 백성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살만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그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을 내어보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첫 번째 것이 모두 다 죽는 것. 생명에 있는 첫 번째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게 되는 사실은 비참한 거죠. 첫째가 죽는다는 건 그 집안 모두가 죽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다 대고 얘기해라.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 즉 그곳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같은 폐물들을 빌리라는 겁니다. 모조리 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리면 그들이 그것 가지고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면 3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호의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갖게 했다. 어떻게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갖게 했다. 불쌍한 마음 갖게 했다. 그런데 은과 금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평생을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현실적인 것까지 다 계산하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호의를 갖게끔 마음까지도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은퇴하면 은퇴 자금 받는 것 같이 퇴직금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수많은 폐물들을 그들이 받아서 갑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나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준비하십니다. 두려워하시기보다, 걱정하시기보다 하나님 묵묵히 잘 믿고 하나님 신실하심 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 전체를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0이 된 노인 모세죠. 이 모세는 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또 위대하게 보였대요.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80 먹은 허름한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노인네가 모세와 그곳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대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모세가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대해지려면, 존경받으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참 존경하던 그 교교에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의 개척 문제를 놓고 개척 자금 40억 원을 교회에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10억 원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신문지상이 크게 나고 반발이 막 당회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하겠다라고 나갔던 교계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설교, 강해 설교 참 깊었죠. 그래서 목사들이 영적으로 많이 믿고 그분의 말씀 의지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씁쓸하고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한 인터넷 방송에서 그 이야기,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아무 지원도 못 받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다면, 교회에서 적었지만,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는 적은 10분의 1밖에 안 됐겠지만 그 지원금 받고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교인들은 오히려 지정헌금과 같은, 왜냐하면 그 목사의 공로와 그 아들의 또 새로운 개척의 축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지정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나는 그냥 포기하고 간다. 하나님만 보고 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나가면, 죽기를 다짐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것도 못 줘? 내 교회, 내 설교로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위대해지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지고 우리가 존경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세워주는 만큼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가 허름한 나이 많은 80세의 노인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눈에는 위대하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기를 다짐하는 자는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런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경험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